평범한 시간을 기회대로 만드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평범한 시간을 기회대로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1분, 1시간, 하루, 뭐 한 달, 1년. 요것이 이제 요런 표현을 쓸 때, 요런 시간대를 쓸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그 시간을 의미하고 기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영적인 기회나 또 주님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축복의 때, 구원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들을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시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영적인 그 기회들을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대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크로노스라는 시간대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지나간 삶이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이 바로 38년이나 지난 세월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광야길을 헤매며 살았겠습니까?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기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많이 걸려야 2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데 이들이 2주 걸려서 간 게 아니라 38년 더 다 머물렀다가 출발 이런 거 다 합치면 4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름길이 아닌 홍해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한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길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삥 돌아서 38년이 걸려서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름길이 아니라 지름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12명이었죠.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반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결론을 내려요. 10명의 보고를 가지고. 그런데 그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였고요. 불신앙적인 정보였고 불신앙적인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고를 듣고 나서 낙심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무엇으로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이 둘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교회 오거든요. 예? 또 그리스도인이어도 주일날 교회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왔다 안 왔다 이걸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구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를 낳고요. 존재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다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2주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40년이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시간대로 본다면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그게 이 40년이 그냥 편한 삶만을 살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40년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그리 녹록지가 않았던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평균적으로 볼 때 힘들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 40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힘든 삶이다. 광야길이 너무 황폐하다. 너무 어렵다. 거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카이로스라는 개념에서 보면요. 그들이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만큼 불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40년을 계속 믿음으로 살았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그들은 2주 만에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20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들은 믿음으로 회복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계속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그냥 뺑뺑이 돌리셔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뺑뺑이 돌려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아주 눈꼽만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내버려뒀다.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불신앙으로 광야 생활을 자기들이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불신앙적인 믿음으로, 부정적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광야 생활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 사랑, 긍휼, 구원, 축복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서 배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로부터 돌이키려고 하거나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불신앙적인 그런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광야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는 알았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라요. 일단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가라 그래서 네 하고 떠나서 갔어요. 목적지도 없이. 목적지는 하나님께 있었지만 본인은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보면 노년의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요. 뭐 가는 여정 동안은 뭐 잘 몰랐다고, 눈치를 못 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네. 그럼 노년의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100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은 지금 청년기예요. 청소년기, 늦은 청소년기.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또 오늘 우리식으로 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반항기가 막 가득 차서 막 내가 뭐 이러고 다닐 때인데, 예. 그러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때인데,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행하여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즉시 자기 아버지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신의 삶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고 있던 이 평범한 일반적인 일상, 일반적인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날 동안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38년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신실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카이로스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의 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요, 회복의 때요, 기회의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주시냐는 거죠. 언제? 자, 2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가나안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왔던 38년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가 언제인가?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문제 해결의 때가 언제인가?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성장과 변화와 새로운 돌파의 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요,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슬픈 일들도 있죠. 또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실까요? 일이 잘 될 때 말씀하실까요? 잘 안 될 때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네, 질문이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말씀하시고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막 기쁜 일이 있어, 내가 막 감정적으로든 내 이 삶적으로든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럴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또 어둡고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1시간, 2시간,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대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카이로스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통해서는, 또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묵상할 때도,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한 3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런데 지금 이 속에서 뭐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일반적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복을 위한 말씀을, 이 카이로스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을 노출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며,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만 그냥 가기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죠.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원래는 2주면 되는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려서야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믿음으로 삶을 다스리거나 자신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삶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의 때가 그들에게는 4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40년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기회의 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나이만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 많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너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정해진 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미래이고 승리하는 미래이고 축복의 미래. 근데 안타깝게도 바라기만 했지 누리지는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카이로스로, 믿음을 사용하여 그들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대, 생명의 시간대, 영혼의 시간대, 구원이요 축복의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이로스를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예. 그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한 족속을 이룹니다. 부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광야를 계속 이제 지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에돔 족속이 살아가는 그 성읍을 지나가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이미 자기의 성을 차지하고 이미 발전된 문화와 법과 또 전쟁의 어떤 그런 전략과 무기와 또 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삶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성읍이에요, 에돔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소위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떠돌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이상한 거예요. 나라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법도 없고 문화도 별로 없고 특별한 문화, 그들만의 문화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에돔 족속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셨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그럼 우리는 막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막 거만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냥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대 안에서만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볼 수가 없죠. 자기들과 똑같은데 뭐가 보여요? 똑같은데요. 다름이 없는데, 구별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또 6절을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거기 있는, 지나가면서 있는 논밭에 있는, 또는 어디 집들에 있는, 또 과수원에 있는 과실이나 또는 벼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 함부로 따먹지 말고 우물이나 물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퍼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들은 떠돌이 인생이잖아요. 그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먹을 게 없어. 우리는 항상 가난해. 마실 것도 없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 소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늘 능력도 없어. 우리 힘도 없어. 우리 어떻게 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행복하다며, 구원하신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며. 근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나라는 왜 이래? 우리 족속은 왜 이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을 입에 달고, 또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화폐를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이 재산을 모았겠어요? 집 문서가 있었겠어요? 집에 양식을 비축해놓은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 그냥 홀로 몸만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들의 소유만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소유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유한 자로 나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가기만을 위하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넣으셔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그런 길을 가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이 이미 공급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다, 또는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런데 어떤 필요가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주신, 여러분의 영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불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불러내세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4억 2천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통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겼어요. 물론 사단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것들을 요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7배로 갚아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억 2천이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 믿음인 거죠. 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들과 봉사의 일들과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것들에 대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필요를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저 크로노스로만, 일반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는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요.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먹여요. 그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대신 싸우기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40년을 고생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없다, 못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난을 정복하시고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또 그 뜻을 이루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난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